마태오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사주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성삼일 거룩한 가장 아름답고도 훌륭한 전례를 우리가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나와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배반자에 관해서 빵을 적시는 자. 빵은 우리가 루카복음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단식하실 때 첫 번째 유혹이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해보시오. 빵입니다. 빵. 그리고 사람이 최초에 그걸 기원죄라고 합니다. 기원죄.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과. 생명나무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제일 처음 지은 죄가 식탐, 먹는 것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먹는 유혹.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먹는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 에덴 동산에서 탐식,
광야에서 단식, 에덴 동산에서의 탐식.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기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악영향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광야에서 단식, 그 결과 첫 번째 유혹이 똑같습니다. 먹는 것.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해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단식을 통해서 탐식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오는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는 내 몸이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마셔라. 바로 식탐으로 인해서 죄가 들었고 단식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던 역량을 키우고 이제는 당신의 몸을 양식으로 주면서 먹거리로 줌으로써 식탐에서 일어난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 즉 당신의 몸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여라고 합니다. 정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재산세, 정여세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받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으라고 나를 줄 때 죄를 이깁니다. 그것도 순수하게.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 말이 저주로 느낍니까? 아니면은 배반자를 향한 안타까움이 가슴에 저미는 스승의 사랑으로 들립니까? 사랑입니다.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까? 지금이라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지. 분명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끝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연 생활하면서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친구와 친구 간에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즉 나를 내어주는가.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니까 상대에게 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나를 줄 때, 그때 이깁니다. 근데 죄에 넘어가는 것은 따질 때 넘어갑니다. 나에게 뭘 해주실랍니까? 유다의 말입니다. 내게 돌아올 몫을 따질 때, 만약 우리가 살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에 집중하게 되면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내가 원한 만큼 움직여집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돈 법디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신뢰의 표시로 욕도 먹는 적도 없고 서러움을 당한 적도 없고 부끄러운 적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돌아올 몫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분명 욕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몫을 생각하지 않고 줄 때 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몫을 따지지 않고 줄 줄 아는 마음의 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것의 증거가 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따지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역할은 이래야 되고 아내의 역할은 이래야 되고 큰 것의 역할은 이래야 되고 친구의 역할은 이래야 된다고 따질 때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판인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돌아올 몫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는 사람에게는 항상 나와 상대를 향한 돌아올 몫보다는 함께할 행복을 염두에 둡니다. 함께할 것. 그래서 그 함께할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을 늘 갈라놓는 악마의 유혹을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여 누구와 심각한 돈 문제나 또는 관계가 틀어져서 또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주었는가? 그런다고 해서 비현실적으로 다 퍼주고 나는 다 줬는데 왜 저한테 이런 게 돌아옵니까? 그것은 과연 다 줬는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식탐으로 비교되는 탐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안고 가겠지요. 그럴 때마다 한 번쯤 주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 네가 사생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도 어제 복음에 네 할 일을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돈주머니를 만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파스카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사라고 하는 줄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시간이 되면 다 돌아올 몫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배반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시거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누군가에게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일의 어려움이 풀린다기보다 그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있어야 다음에 그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 우리 성삼일 동안 묵상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